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끝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구절 두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이제 초반부에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출생과 또 그가 성전에 바쳐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앞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나오듯이 그 제사장의 가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아주 악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곧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그 집에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대가 끊어지고 집안 자체가 멸절하는 것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다 그 한 세대와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마찬가지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노인이 없다는 게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던가 태어나지 않던가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 즉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앞으로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도 부부가 합해서 또 자녀를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문화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고 또 나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의 집안에 드디어 그 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돌이키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가 권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고기를 그냥 뭐 중간에 빼먹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죠. 그 고기가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구워 먹겠다고 먼저 그냥 가져가고 이런 약탈 행위, 거의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더 나가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이방 예배나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 다른 종교에서 행하던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그것을 제사 의식처럼 행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막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거나 내쫓은 것이 아니고 그 말로 슬쩍 경고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말했어야 되죠.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또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참 엘리가 이 두 아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에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고 주위에서 말하고 또 사람들이 충고해도 안 되는 것은 결국 죽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살려놓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독버섯과 같이 그들에게 다 독을 퍼뜨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되는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강하게 먼저 더 사람들이 기대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제사 못 드리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안 됐죠. 이미 그 말을 들을 정도였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중간에서 자기들이 강탈하지 못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돌이키지 않는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26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다. 또 그가 자라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악하고 무능한 엘리 제사장 집안이 서서히 이제 기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한다고 망치거나 또 수독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결국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대조적인 모습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사무엘이 대조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쭉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엘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너희 집에 아론의 후손이겠죠. 그 제사장 직분을 다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행하느냐는 것이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책망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짓밟고 있고 또 너는 왜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강하게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겠죠. 근데 오히려 아이들을 참 이렇게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네가 살찌느냐. 즉 요즘 말로 하면 왜 교회에 드리는 헌금으로 목사와 그 자녀들 또 그 집안 전체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재물을 쌓아놓고 사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결정된 일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시 거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준다. 그러나 나를 경멸한 자를 나도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통이나 또
그런 체계에 따라서 기독교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썩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때로는 한 교회를 준비시켜 놓고 결국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이 제목처럼 노인이 없다는 말이 젊었을 때 다 죽고 결국 대가 끊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인 그 범죄 행위를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네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된다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사무엘의 준비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한날에 죽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가 없게 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 한 명을 일으킨대. 그게 결국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말하고 궁극적,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인류를 대변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전하게 되고 또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는 늘 영원히 변치 않고 엘리 제사장 집이 축복을 받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전통과 유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불쌍하게 된 것이죠. 회개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겠지만 그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다가 한날에 갑자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최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또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또 통치했던 모든 지도자들 또 그런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충실한 사람, 또 충실한 교회, 또 충실한 나라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타락은 결국 제사장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백성 전체가 타락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우리 앞에 가장 충실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참 돌이키지 않고 또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으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고 바르게 믿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